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음식, 그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먹지 않지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동물이나 이런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기는 고기인데 먹을 수 있는데 피를 빼지 않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피가 있는 상태로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해진 음식들은 이제 먹지 않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잖아요. 그 제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먹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랜 이스라엘의 생활 습관이라기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은 음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초대교회에는 구성원들이 거의가 다 이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음식 규정이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방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된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문제가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여서 소위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되 네 가지는 금하도록 하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궁여지책이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구절이에요.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왔는데 금하게 되는 금령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음식 규정이에요. 음행을 빼고는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더럽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빼지 않고 고기, 그리고 피 이런 것은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음식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랜 세월 율법의 이런 음식 규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 대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 규정의 간섭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음식 규정을 폐기하셨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또 교회에 이방인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실제로 유대인 교인보다 이방인 교인들이 나중에는 더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초대교회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논쟁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부정한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이제 세워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도 이 문제가 아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거죠. 음식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더 이상 음식이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고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우상의 제물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자유롭게 먹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니냐, 그렇다면 우상에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저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상 이걸 설교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싸우는 걸 보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도 서로 싸워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를 보면은요, 뭐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돼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이 뭐 귀신이 와가지고 먹고 갔나요? 아무 영향 미치지 않거든요. 다 선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깨끗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찝찝하고 먹기에 뭔가 꺼림직하고, 그런 성도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죄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 제물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니고 부정하다라고 믿으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이 아니면 다 죄라라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 우상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고, 그죠? 먹은 것이 옳고 먹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부정해서가 아니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해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믿으면서도 먹었으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먹었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상 제물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먹을 때 죄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나는 먹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했고, 예수님께서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뭐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먹어요. 죄가 안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냐면, 상대방은 부정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먹었다면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죄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해 하는,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크게 하나님은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는 룰룰랄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 다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된갑다 하고 먹었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설령 안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먹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럼 뭐야?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었다네. 저 사람이 제사 음식 먹었다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네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먹은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 이거 무슨 믿음도 저렇게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서 비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고 올바른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것이 충돌이 되면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커튼 색깔이 빨간 것도 좋고 노란 것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성향이고 다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현대적이니 저것이 세련되니 그러면서 서로가 막 옳다 그러다 그래갖고 싸우면 비난하면 이게 죄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가 부정하다고 믿어서 먹지 않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가 비난을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큰 문제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게 되고, 아이고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욕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조용히 사라진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지는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간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나간 중간층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그것을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계명이 다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각자의 믿음대로 해도 된다면, 그것이 맞다면 다른 계명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른바 종교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나를 지킨다든지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린다든지 성전에서 꼭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리법, 도덕윤리법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종교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전히 완성하시고 폐기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희생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립니까? 그런 교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교회마다 자유롭게 정해서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교회 형편대로, 성도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예배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이번에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깥 정교인들이 야외에 나가서 전체 예배드리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교의식법은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도덕법은 더 강화됐다는 거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도덕법까지 다 폐기됐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형제를 보고 화만 내도 살인이라. 얼마나 강화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도덕법에 의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은 뭐냐? 도덕법이냐? 아니요, 종교의식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대로 정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법으로서의 각자의 믿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철저히 지켜야 되고, 못 지켰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요 음식을 먹거나 말거나 자기 믿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적게 먹어도 상관없고, 남겨두고 다음에 먹어도 상관이 없고. 아멘. 그러나 음식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윤리의 법에 어긋나는 거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주님의 윤리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내가 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그런데 서로 이것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옳으네 그러네 하면서 싸우는 그 싸움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지요.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무슨 저기는 죽어 빠질 정입니까? 그런데가 정의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망할 일인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고기를 먹거나,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이제 뭐 부정한 고기라고 그럽시다. 부정한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라고 그럽시다. 이런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을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모르잖아, 잘 우리는 단 사람의 마음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거를 보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막 그냥 뭐 먹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먹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거나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칭찬해 줄 일인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아리까리한가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동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냐. 말은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준을 딱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라고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으로서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안 먹었어. 뭔가 찝찝하고 내가 믿으면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먹어. 하나님 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 먹었다면 그 안 먹는 행위는 절대로 비난받으면 안 되고 믿음의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저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6절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든지 먹지 않든지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뭘 보고 아느냐?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성공도 할 수 있지만 형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살다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살다가 보면 뭐 비 오는 날도 있고 뭐 해가 짱짱들이 찔 때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면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면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당장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고 실패를 했으니 누가 거기서 좋아하겠어요? 좋지 않죠. 기분 속상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실패조차도 양념되게 하고 거름되게 하셔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반드시 이것도 밑거름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 이거 아멘 적을 줄 알았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설교, 1호에 설교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요즘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무슨 믿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감사는 그런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행동은 믿음의 행동, 의로운 행동, 이것이 진짜 복된 행동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음도 없네, 왜 그것을 안 먹어? 그래서도 안 되고, 아니 믿음의 사람이 왜 그걸 먹는다요? 부정한데? 그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음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왜 불평할까요? 두 가지 이유야.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다. 불신하는 것이다. 맞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반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니까 귀한 믿음이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면 비록 나에겐 당장 쓰리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그 성도는, 과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는 성도가 맞아요. 아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모든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 감사함으로 해야 응답받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가운데요, 구하면 실질적인 내가 구한 그 내용도 주셔서 감사하지만요, 가장 먼저 주신 게 있더만요. 평안함을 주셔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아멘? 그래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그래서 힘든 생각을 평안의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믿음과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찬양도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도 마치겠는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면 그러면 현실을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마치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듯한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는 건데요, 제가 써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할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합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의 능력은 지금 현실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실패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현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미래의 희망을 품게 만들어줘요.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막 불평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했을 때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은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아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건 궤변인 게 궤변. 이런 것 보고 궤변이라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어떤 신학도 아니고요. 왜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바라는다는 게 뭐예요? 미래에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까? 믿음이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아직까지는 내 손에는 안 잡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아멘입니까? 맞죠? 그리고 구원을 받죠. 아멘? 죄인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이 소망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구의 이단의 비판처럼, 잘못된 교회를 폄하한 사람들의 비판처럼 현실에 안주하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절대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미래도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꾸고 더욱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좋은 아이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좋은 일꾼도 붙여주셔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서 이 시간에 설교 끝나면 부르려고 그러는데, 주는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말을 가만히 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반주시 앉으시고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드럼도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피리 꽂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가사말이 없었다면 별로 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유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가는 길목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유는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내일 또 모레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 주님은 안전하시고, 주님을 따르면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